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안식일에는 해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주일에는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말과도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말도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안식일에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시험 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오늘 이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도 가족이고,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도 가족이고, 남하고는 안 싸울 수 있는 건덕지를 갖고 싸우는 것도 가족이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도 제일 많이 드는 사람도 가족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글쎄요, 자세히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은 다 그래도 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부부가 같이 차 타고 운전하고 왔는데 교회 들어오는 거는 부인 혼자 들어와요. 남편 그랑 가버렸어요.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왜 혼자 왔냐고, 무슨 바쁜 일 있냐고. 아니라고, 오면서 다퉈가지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하는데 그게 상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일의 주인은 주님인데 우리가 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갔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다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학교를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보면 이 시청각 교육을 제일 먼저 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들판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늘 봐라 새 날아가니까 새 얘기도 하고 들 옆에 있는 백합화 얘기도 하고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유대이즘 문화와 유대 문화와 헬레니즘, 헬라 문화와 두 개 문화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식 문화가 아니고 헬라식 문화라는 거예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웅변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설득해서 내 말에 옹호를 하도록 동의를 하도록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막 그러거든요. 막 끌어 전하면 거기서는 똑같거든요. 아테네 그 광장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있는 사상이 있으면 그 많이 앞에 있는 학자들 앞에서 자기 언론을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야, 네 말 정말로 놀랍다. 그래, 다음에 또 해라. 그리고는 끝나요. 아무도 안 믿어. 거기에 성경에 보면 바울과 친하게 지냈던 몇 명이 예수님 믿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시간을 얻어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막 박수.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호응은 너무 좋았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실망을 하고 거기에서 가버리는 곳이 고린도예요. 이렇게 막 웅변적으로 설교하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시키는 문화예요. 막 헬라 문화는 설득시키는 문화라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의 문화는 이해시키는 문화예요. 그래서 해당에서도 보통 그러고 이렇게 할 때도 가르칠 때에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이런 주근주근 얘기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해당에 가면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앉아서 읽을 수 없다고 귀하다고 한 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래서 다 일어서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앉아서 그냥 이렇게 주근주근 이 말씀은 이런 거고 이런 거 이렇게 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치시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본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손 마른 사람 보고 일어서라. 그래 가운데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손 마른 첫 번째로는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본문에 보면 언제부터 손이 말랐는지는 안 나와요. 언제부터 손이 말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손 마른 사람이 또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손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일날 온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좀 보면 중요한 것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살다가 손이 마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손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손이 완전히 그냥 쓸모가 없는 손일 텐데 어느 정도 다 자란 다음에 손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이 회복되어지면 그 손은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다가 손에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그것을 보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오늘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손이 마르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에 와서 주님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고쳐주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손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꾸준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손에 병이 들어서 손이 말랐고 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또 주님 열심히 섬기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도 않고 손 말라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의 헌신과 섬김과 기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인정하시고 인정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도 같은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해요. 예배도 제대로 사실은 잘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 그래도 이방인들은 멀리 드리는 거예요. 멀리. 그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고 건물 바깥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 바깥 울타리가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울타리예요. 그 바깥에 와서 여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여인들 그 바깥이 이방인들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멀찍이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전도 바꿔주고 짐승도 팔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바깥에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그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는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여인들의 뜰 바깥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고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날도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경건과 구제와 섬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한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한 번도 안 만나 주셨는데 위로도 한 번 해주지도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그렇게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가니까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학교 다니면서 성적은 조금 공부하면 조금 올라가잖아요. 많이 공부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만큼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볼 때 그거만큼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공부 제일 처음에 성적을 푹 올리려고 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이 성적을 좀 올린다고 하면 친구들한테 야, 내 좀 시험 좀 잘 보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친구들이 다 가르쳐줘요. 뭘까? 야, 니는 지금 영어하고 수학하고 뭐 국어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성적이 잘 안 올라가니까 그냥 암기 과목 해가지고 이번엔 성적 올리고 천천히 이거는 올려가라. 그러면 암기 과목만 몇 가지만 하면 평균 점수가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푹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하루 이틀 열심히 섬기고 한두 달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이 됐다 하면서 막 그냥 성령도 부어주고 막 응답도 해주고 막 그러면 신나잖아요. 주님 성경 맛이 나잖아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주님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다려서 채워져야 돼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아구까지 채웠더니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을 위한 준비된 내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종되어지고 난 다음에 대번 선교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에게는 선교사로 갈 수 있는 훈련이 다 되어 있거든요. 헬라에서 다소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고 이방인들의 문명을 다 잘 알고 문화를 다 알고 언어도 다 알고 그냥 가서 그냥 살면서 증거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안 불러요. 그렇게 아나니한테 얘기해 놓고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받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사도가 됐으면 되면 파송해줘야 되잖아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사역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안디옥 사역자들 5명이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여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 응답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섬김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손마른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채워진 거예요. 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가 동전을 구하는데 베드로가 그를 봤더니 그 눈을 봤더니 그에게 뭐가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 오늘도 주님께서 손마른 사람 봤더니 준비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세우는 거야. 야, 너 나와서 이거 좀 서봐라. 서봐라. 아니, 잘난 사람 세우면 괜찮잖아요. 시험 잘난 사람은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 안 들잖아요. 세상에서도 자랑할 수도 있고 떳떳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서 손가락질 얼마나 당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7장에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손 마르지도 않았고 다리 병신도 아니고 안진뱅이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기머거리도 아니고 문둥병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일은 말씀의 권세가 있고 질병과 귀신과 그들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도 시험거리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좋은 눈으로 볼까요? 안 좋은 눈으로 볼까요? 정말로 안 좋은 눈으로 보죠. 안 좋은 눈으로 보죠. 그래서 그들과 어울린 때 항상 그들은 이들과 병든 사람, 죄인들, 이들과 어울릴 때는 항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찌 맨날 그런 인간들하고 어울리고 노냐. 맨날 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욕을 하죠.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이 그렇게 시험거리가 있는데도 시험 들지 않고 주님 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거리를 이기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간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이 뜨거울 거야, 안 뜨거울 거야? 뜨겁죠. 뜨끔뜨끔하죠. 이렇게 세워놨는데 저 뒤에 앉아서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떠들고 예수님이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안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 안 세우면 나을 텐데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될 텐데 왜 쓸데없이 나를 세우냐고. 이 사람은 100%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이 들지 않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에 시험 드느냐 안 드느냐가 그 당시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이 참 좋았는데 오늘 믿음이 없으면 이때 시험 들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이 믿음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믿음이 있는데 내려갔을 때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를 이겨야 돼요. 이때를. 예수님이 세워놓으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보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병든 자 세워놓고는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안 구하는 것. 병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병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 시험 안 들더라. 이기더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 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지켜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 주님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야, 손 치료되어졌다. 그러지도 않아요. 야, 손 내밀어라. 손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얼마나 옛날부터 병들어서 손을 내밀 수가 없는데, 손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걸 내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말라서 근육이 다 굳어버려서 신경이 다 죽어버려서 오른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손 내밀어라.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네 병이 치료됐다든지 네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든지 무슨 선행되어지는 병이 치료되어졌다라는 그리고 치료된다라는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어떤 계기가 만들어 놓고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될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냥 치료되어진 거예요. 치료되어져서 손을 내민 게 아니고 손을 내밀었더니 치료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선물로 기적과 이적과 복이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와요. 앞에는 바다가 쫙 있고 뒤에는 이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서 이 애굽 백성들이 못 오게 하도록 군인들이 못 오도록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막 우리 죽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막 그래요. 그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네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 순서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바다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갈라지는 게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불신자도 다 들어가요. 똥개도 다 들어가요. 예.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 뭡니까? 양들도 다 들어가요. 양은 물 진짜 싫어하거든요. 염소, 양 이들은 물 싫어해요. 개는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잘하지만 이것들은 물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들어올 때는 다 닫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되었으면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야, 진짜 놀랍네. 놀랍네. 예를 들어서 왜 좋아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병 고치는 걸 보고 나중에 나에게 이런저런 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나도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 고쳐주겠네. 할렐루야.
왜?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고쳐주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먼저 이렇게 따라다니고 먼저 얼굴은 안면은 텄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나중에 아프고 뭐 하면 주님 고쳐주겠죠,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뭐예요? 분기가 가득해요. 화가 나요. 아, 예수님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가 시험 들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아무리 안 좋다고 해가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으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면 시험 들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정말 시험거리가 단단히 걸려져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다 서야지, 손 마른 거 창피당해야지. 그런데도 그는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구약 성경도 잘 알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어버려요. 말씀에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말씀에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말씀에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시험이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날 와서 주님을 예배하든지 섬기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 다 이기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하냐. 주일날에는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때에 따라서는 마르다처럼 봉사를 하기도 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든 모습이든 저렇든 모습이든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넘어뜨리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고 하다못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의를 함에 있어서도 거기에서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겨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